그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신약성경 322면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촌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에 묘진이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나의 다시 제목을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사랑.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게 진실로 선교사역 또 목회사역에 돕고 후원하고 지원한 교회. 멋있는 교회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거기 메신저가 에바브로디도예요.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주면서 물질로 지금으로 하면 그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거기서 생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섬긴 사도로 알고 힘이 닿도록 힘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멋있죠?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잘했지만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때도 잘 도왔고
또한 지금 갇혀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이제 사형 언도를 기다리는 그 종에게 변함없는 섬김과 헌신을 했다는 것. 어느 교회요? 빌립보 교회. 누구 교회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도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참 좋은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참 좋은 성도요. 거룩한 백성들답게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떨어져 있잖아요. 복음전도 현장에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하고 선교사로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는 사명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0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생각은 하고 있는 거야. 기회가 없었는 게 생각이 나면은 생각이 있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요. 도와야지. 불쌍히잖아요. 왜? 복음 전도했던 담임 목사고 또 전도 현장이니까 전도자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있는 교회와 성도는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도 사역 또 하나님 예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종들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성도들이. 오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할 줄을 배웠다. 내가 풍조할 줄도 알고 어려울 줄도 알고 또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처세 줄 교회 복음전도 현장 속에 재정이 넉넉하지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궁핍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어려울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사람이 어렵게 하니까 마음으로 무거운 짐이 오는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기회가 있어요. 그걸 11절 12절에 잘 말하면서 이겼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궁핍한 것을 초월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그 삶의 원리를 배웠다.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가 텄다. 득도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해서 어떨 때는 풍부하지만은 떼기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있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숙소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전도 현장에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선교 현장의 열정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데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도와달라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가면서 선교하면서 자족하는 원리를 배웠다. 다시 말하면 삶에 그 적응하는 것을 배웠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누구를 칭찬할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성도들을. 그 선교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계셨고 여러분들의 연보를 해줬고 여러분들 외에는 나를 도와준 게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오늘 선교지 현장이 활성화되고 세임을 넣고 강건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우리 한반도 교회, 북방선교회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뭘 볼까요? 선교사님. 모국에서 선교지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백성들 그 자녀들 그 청년들 어린아이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성경을 모아서 교육관, 교육사역, 건축사역 또 개척해서 어른 교회들 있잖아요. 그 현지인들 교회를 세워서 또 생활비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한 새로운 믿음의 그 나라의 믿음의 질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교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다 되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지도가 세워지니 자기는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교회, 전도해주는 교회, 선교금을 보내고 선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난다.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10절부터 11절 계속 이 말씀 속에는 다시 짝이 난다. 원어로는 아델 달레테라는 말은 원해를 가꾸는 데 쓰이는 용어인데요. 문학적으로는 번영을 상징하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말 인용하면서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나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번영이 잘 될 것을, 전도 현장이 잘 열릴 것을, 성장할 것을, 부흥할 것을, 번영할 것을 그렇게 말씀에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계속해서 12절까지 이제 자족에 대해서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첫째, 피곤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두 번째로 우리가 굶주릴 때에 먹이신다는 것. 다 그래요. 다 먹였다. 하나님의 지도자들, 선지자들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께 때를 따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물을 주고 고기를 주고 떡을 좀 먹였어. 아니 굶어 죽습니다. 그 가뭄에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철하게 만나기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망자로 만들잖아요. 정치적 망명 때문에 사울이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쪽에 이제 제사장님만 사는 그 마을에 기도했겠죠. 대제사장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실로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먹을 달라니까 진설병 들어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진설병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400명의 식구들이 다 죽는 거예요. 기간 이제 진액이 다 해서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빵을 주는데요. 사울이 850명, 85명인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악하지요. 그럼 지나가면 되는데 도와줬다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시고 굶주릴 때에 먹여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신다는 것. 목마를 때에 물을 주셔요.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저와 여러분이 이 더운 날씨에 바깥에 다니는데 물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에게 해가를 우리 영혼에 주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신다. 이사야 41장 18절. 네 번째로는 두려워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시고 두려워할 때에 붙들어 주시는 분. 이사야 41장 10절. 또한 고통 중에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홈서 1장 7절.
박해당할 때에도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54장 17절. 약할 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또한 어떤 경우에도 채워주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 채워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면 더 감사하지만요,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름이 욕먹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 전하는 길을 가고 신앙을 가는데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잘못할 때 욕먹는 거는 당연한 건데, 내가 그건 말고 복음 전 현장 속에서 외부로부터 불신자로부터 도전해 올 때,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굳센 믿음으로 또 돕는 자를 붙여줘서 우리를 주의 이름이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며 욕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절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알고 이제 안다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 처함도 알고 풍부의 처함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함과 공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거기에 경험을 가졌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비천 낮아지는 것, 풍부는 여유로운 것, 그 다음에 배고픈 것과 배부른 것, 잘 먹을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는 것, 풍부와 공부에 대하여 저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기에 자기가 가서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해봤고 내 어려운 처지에 안 놓여봤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낮아지지 못했으니까. 먹어보지, 배고픔에 삶을 살지 못해보면 몰라요. 저 왜 배고프하지?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되나? 그런데 우리 애들이요, 어른들이 옛날에는야 보리고개에서 먹을 데가 없어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단다 그러면, 아버지 그 라면 없어요. 야, 옛날에 없었다. 70년대 뭐 있었나? 보리고개를 지나야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농사해서 뭔가 나오잖아요. 봄에 제일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젊은 애들은 몰라요. 배고픔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겨나가잖아요. 견디잖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데도 있었는데 이걸 할렐루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6.25 때 70불이었답니다. 우리나라 GNP가. 지금은 32,000불, 3,000불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물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있다 하고 가야 돼. 감사하다고 살면 더 풍성을 주셔서, 하나님 풍성을 주셨으면 뭘 할까요? 우리에게 여유있게 주셨으면 선한 일, 선교 전도하고 선한 일 하는 일에, 주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한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 받냐면 주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큰 교회 막 이런 거 성도들 막 이런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정의가 아니라 예수 말씀으로 사느냐, 예수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정의예요. 오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 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이럴 때 오직 그 교회만이 나와 동행했다, 나와 동참했다, 나의 그 어려움에 그 성경과 함께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데 가장 앞장서서 기도하고 연보를 보내고 동참하고 함께 그 고난을 동참했다. 함께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백과 풍부에 대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음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에 10절부터 오늘 13절까지 12절까지 그 내용을 토탈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대로 가서 주일하고 부족한 대로 주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웠다, 터득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주일 잘하는 게 아니라, 적다고 해도 주일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는 양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거든요. 많이 있다고 막 힘주고 가서 존경받고 어려움,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가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걸 주고, 거저 주고 거저 받아도 거저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예수님의 원리요. 성경 원리대로 하면 저도 은혜를 받아요. 선교단들이 오고 선교 사역할 전장에 성경 원리대로 하면 본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현장에 기도의 눈물, 사랑의 헌신 연금을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혼자,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참여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 어려운 전선교 현장에, 그 어려움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연보를 보내서 목회 사역에, 그 선교 사역에 힘이 되었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정을 주어서 선교 현장에 가서 뭐라도 돕는 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닮아가는 거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닮아가요. 믿음의 사역이 본이 되잖아요. 믿음의 삶이. 본문 말씀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의 어려운데, 다른 여러 교회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근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성도들만이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또 연보를 보내서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게 하였다는 거. 멋있잖아요. 우리 참 좋은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역량을 잘 감당하면 돼요. 지금 우리 25년을 다 오는데 25년차 선교하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정성이 담긴 성금으로 통해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선교사님들을 직접 우리 협력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섬김의 사역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박상훈 선교사님도 선교 보고를 보내왔는데요. 보니까 한국어도 가르치고요. 한국에서 음악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교수님들 들어가, 목사님들이나 또 평신도 교수들이 들어가서 현지인들 또 가르치더라고요. 음악을 가르쳐요. 이론 책에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거기 보면 청소년들이 그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걸 보면 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고국의 선교 지원하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막 힘차게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더 많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 저 베트남에도 복음의 씨앗이 잘
내 뿌리를 내려서 1억 명 가까운 그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많은데 그 나라도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 필리핀에도 마찬가지. 필리핀도 약해요. 그런데 그런 교육 따지면 푸드 사역을 해요. 아이들 교육하고 푸드 사역하는데 거기는 또 재정이 많이 돼. 먹여야 되고 애들 교육해야 되니까. 우리 유영숙 선교사님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주면서 그들 하나씩 힘을 얻도록 또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거예요. 또 많이 이렇게 자매교회 연결되어서 교회들마다 자매 결연이 되어 있어요. 교육 선교로.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내 입술에 참여한 교회. 내 입술이 뭐요? 복음 전하는 것, 선교 현장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한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2차 전도 선교인데요. 이게 예수 주후 50에서 한 52년경 2년 정도가 이제 2차 전도를 처음 갔던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훑어서 전도하는데, 사실 바울의 선교 현장에는 선교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서두에 우리 11절 12절 다 오잖아요. 이렇게 선교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선교 후원 교회가 성도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 밖에 없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입술에 참여한 교회는 당신들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밖에 복음전도 현장 속에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밖에 없다. 너희 교회밖에 없다. 너희 성도들밖에 없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18절에도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중에서 오직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주신 것 귀한 줄 알고 잘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을 귀한 것인 줄 알고 진실로 신실하게 그것을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재정 문제, 명예 문제 그런 건 나온 게 없어요. 뭐 때문에? 사도권 때문에. 당신이 사도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 외에는 거짓 들어온 유대인들, 이 거짓 교사들 빼고는요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도와요. 왜? 사도 바울이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그걸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진실로 어렵구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이 기도해 주면서 일어나도록 힘을 얻도록, 그런 선교 현장,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삶이 열려지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있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 주의 좋은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 모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에서 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또 이 선교 사역 현장에서 유익하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유익이 뭐예요? 온전케 말씀을 바로 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왔다가 사랑이 왔다 가고 헌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내고 오고 사랑을 보내고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게 교회요. 이게 교회고 성도의 담임 목사와 성도의 그 삶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하나님께 받아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감옥에 있을 때 투옥에 있는 그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를 통해 2번이나 연보를 보냈다고 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고,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였다. 에바브로디를 통해는 우리 말하는 이제 구치소 사역,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을 돕잖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활비를 대고 후원하고 또 오늘 여기 뭐 데살로니가 교회 때는 한두 번 아니라 그래 한 번, 두 번 이러면 뭐 두 번, 세 번 될 수 있지만은 계속 도왔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만에 두 번을 도왔다. 계속 도왔다. 도와주는 게 그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도와주는 교회 어느 교회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고 그 교회의 성김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교훈 우리도 이 길 가면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섬길 때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도와주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성교 예물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가장 귀한 걸 준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보내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죠. 그리고 끝으로 성도에 받을 축복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성도가 받을 축복이 있는데요. 한 9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는 하늘의 집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세 번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소유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네 번째는 다음이 없는 거룩한 사랑을 본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다섯 번째는 신실하고 경건한 아내. 잠언 31장 10절 말씀. 여섯 번째는 경건하고 건강하고 순종하는 자녀. 출애굽기 20장 12절. 일곱 번째는 진실하고 훌륭한 친구. 잠언 18장 24절. 여덟 번째는 어둠 속에서 또 불을 찬송을 가지는 것. 시편 42편 8절. 아홉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음. 성경 말씀이 야고보 1장 12절. 오늘도 영원한 생명, 하나 성도가 받을 축복 이 9가지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다 하나씩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잘되게 하셔요. 은혜를 내려준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랑 또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본받아 사는 우리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기도의 마무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전도와 선교하는 또 영의 몸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 이것을 감사하고 칭찬하고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선교와 전도, 성경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이 오고 가게 하시고 믿음의 교통이 오고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